할렐루야.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가까이 다가온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첫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신 세례 요한과 또 그 예비하신 길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다가온 천국과 회개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때에 재림 때에 앞으로 일어날 회개의 사건도 바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전제 조건을 깔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회개하라고 하는 그 단어의 역사는 바로 자범죄 회개가 아니라 원죄 회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원죄 회개가 누구한테 향해져 있는 것이냐? 그거는 믿는 성도들에게 다가온 것인데 그것은 바로 조건부로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살아서 주님을 직접 영접하게 되는 성도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해당되는 단어와 뜻입니다. 그럼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나타나자마자 하신 그 말씀의 뜻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하였으니, 자, 여기는 세례 요한께서 첫 마디가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하신 말씀과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직접 읽겠습니다.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니라. 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첫 일성으로 회개 소식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이 잡힌 후에 그 소식을 듣고 갈릴리에 일부러 오셔가지고 갈릴리에서 하나님을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전파하시느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천국은 뭐고 왜 하나님 나라는 뭐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즉 구약 성도들이 죽어서 들어가는 아브라함 품도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요. 또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영과 육이 분리돼서 죽어서 들어가는 낙원도 천국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 또한 재림 때 주께서 이루시게 되는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라라고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한 주의 나라라고도 하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됐다 하고, 또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는 천년왕국을 가리켜서 주의 나라라고도 하시고,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이 안에 내 마음속에 임하신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네 안에 있다 하신 말씀처럼 심지어는 가나안 땅까지도 천국 상징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브라함 품을 가리키는지, 구약 성도가 들어가는 아브라함 품을 가리키는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낙원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살아서 직접 재림 예수님을 영접하여 들어가는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인지, 또한 신령한 몸으로 구원이 완성돼서 영육 구원 받아 들어가게 되는 하늘나라를 아버지 이 천국을 이렇게 분리를 할 수 있는 앞뒤 문맥을 살펴봐 가지고 어디를 말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만이 될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말한 천국과 또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다 같은 곳을 향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나라를 가리키고 있느냐? 바로 1월 14일 날 6월절 날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시작되는 예수의 나라라고 표현된 낙원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자, 낙원이 있고, 낙원은 신약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은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 품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느냐? 이 아브라함 품은요,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를 거기다가 무덤 가운데 안식시키는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 품이 시작되는데, 그 아브라함 품은요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서 영과 육이 분리돼서 부활 때까지 안식하고 있는 그 장소를 가리키는데, 그 영적인 장소를 아브라함 품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브라함 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왜 근데 구약시대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느냐? 믿음의 조상 하면서 그곳을 예수의 품의 상징적인 의미로 아브라함 품이라고 하신 것이지, 아브라함 품에 죽어서 구약 성도들이 다 들어간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 모두 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와 똑같이 들어가는 한낱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 품이 성경적으로 언제 문을 닫게 되느냐? 세례 요한이 목배임 당하는 날, 그날 아브라함 품은 종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이때가 바로 구약 성도들이 영원한 구원을 받아 들어가게 되는, 즉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영원한 구원을 받아 들어가게 되는 아브라함 품이 마지막 문이 닫히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는 이 날이 바로 구약시대가 종결되는 카이로스의 절기의 때입니다. 이 날이 무슨 날과 맞물리느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불려가서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날이 바로 류카이로스, 굿, 영어로 굿, 좋은 절기란 뜻입니다. 그 날에 바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정확한 날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하는 때가 바로 카이로스를 쓰고 있는 절기의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례 요한 사건을 통해서 한번 그 목베임 받는 날과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선포하는 그 절기의 때가 바로 마가복음 6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인데 이래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과 갈릴리 기인들을 더불어 잔치할 때 이날이 이제 비로소 요한의 목 베이는 사건이 떨어지는 날인데 그날이 바로 마침 기회 좋은 날. 이 기회 좋은 날이 바로 원어 들어가서 보니까 뉴카이로스라는 스트롱 코드 2121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태어나는 날도 미리 절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절기의 때를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태어나는 날을. 그리고 절기 따라서 오고 절기 따라 세례 요한이 죽게 돼 있습니다. 그 죽는 날이 바로 구약 시대가 종결되는 종점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어디서 밝히겠느냐? 마태복음 11장 12절과 13절, 그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요한까지가 율법에 관한 예언된 것이 전부 다 종결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이럴 때는 장절도 좋다 그러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장들도 좋다. 자,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자, 율법과 선지자까지는 요한의 때까지래요. 그 후부터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그리로 침입한대요. 자, 여기에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침입이라는 단어와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에 나오는 침노,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그냥 문자적인 해석에서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있다, 침입하는 자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서 천국을 침입합시다, 침노합시다, 열정을 가지고 쳐들어가야만이 쳐들어가는 이 용기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하는 이따위 소리들을 하시게 됩니다. 이따위라 여기서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거지 써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힘써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어거지 써가지고 뭔가 열심을 내가지고 침노를 해가지고 침입을 하고, 이 원어 들어가면요 어거지로 강제성을 갖고 들어가는 게 침노입니다. 천국을 어떻게 강제성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여기서 침입이라고 침노라고 썼는지 그 이유를 오늘 밝혀드릴 것입니다. 이 침노 사건을 이해하려면은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자, 회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범죄, 하마르타노, 스트롱 코드 264번, 원제는 하마르티아 266번. 두 회개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드리는 회개 기도는 자범죄 회개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1장의 이 회개는 원죄 회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미점이 이제 생깁니다. 아니, 제사함 받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원죄를 또 회개하냐는 거야. 2번 회개하느냐는 거야.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회개의 정의는 어디서 딱 나오냐?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를 정확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이래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한 것이 복음을 믿는 거고 복음을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왜? 문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회개했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것은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 율법에서 복음으로 개혁된 법을 믿으라는 겁니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한 회개의 역사는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언제? 세례 요한 때. 세례 요한 목배임 당하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으로 넘어오라고. 즉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회개를 한 것이요. 회개를 한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죄 회개입니다. 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그동안 받았던 죄사함이 어떻게 되니까요? 지워져 버립니다. 보세요. 이 회개 못한 자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요 2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봅시다. 23장 13절에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게 하는 자도 못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덕에 너도 못 들어가고 너를 따르는 성도들도 못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하는 사람한테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영접 안 한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는 이래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교인이라는 단어를요 원어 들어가 보면은 유대인으로 유대교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율법 가진 자들 밑에 있는 들이 유대교잖아요. 아니 유대인들 전부 다 유대교야. 구약의 율법을 지킨 모세의 율법을 받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유대교인인데 유대교인들 이 종교 지도자를 따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지옥자식이 돼요. 지옥자식이래. 지옥자식. 그 다음에 33절 보면요 뭐라고 하십니까?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독사 새끼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개 못한 자들의 결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 이 자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영접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중간이라도요 사실 영접했으면은 그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끝까지 안 믿은 사람들의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못 들어가요. 어디를 못 들어가? 낙원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 목 땡강 친 날부터 아브라함 부흥 문이 닫혔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죽어서 들어간 아브라함 부흥을 당겼고 이제 신약 성도들이 들어가는 낙원의 문은 6월절날 1월 14일날 십자가 사역을 하셔야만이 그날 오픈되는 이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는 이쪽이에요. 이쪽.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고 6월절 하기까지는 3년 반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에는 어떻게 됐어요? 하늘나라가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왜 구약의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은 이미 세례요한 순교하면서 문 닫혔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역을 해야만이 오픈되는 이 낙원의 역사는 아직은 아닌 거예요. 이쪽에서 봤을 때. 예수님 초림했을 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가르친 거는 6월절날 열리게 되는 낙원을 가르쳐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한 겁니다. 가까이.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은 요 3년 만의 기간,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품에도 문 닫혀서 못 들어가고 또 낙원이 시작돼서 들어갈 수 없는 요 기간에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 만약에 죽었다고 하면은 이분들은 갈 데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연사를 했을지라도 절대로 갈 데가 없어. 어디로 갔느냐?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어디를 다 사복음서를 전부 다 찾아봐도 예수 영접한 자들이 예수님 영접한 상태에서 죽거나 병들거나 병들어 죽거나 자연사 했거나 하는 인물들이 단 한 명도 안 나옵니다. 만약에 예수님 영접한 상태에서 죽었다고 하면은요, 아주 심각한 성경의 오류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전부 다 찾아 뒤져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에 할 때 이랬어요. 이때 죽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만약에 죽은 자 한 명이라도 나오면은 이거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방법도 없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도 알 길이 없는데 하고서 떠는 마음으로 다 뒤져봤더니 진짜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단 한 명 있어요. 나사로 사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몸이 다시 갱신된,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갱신이라고 해야 됩니다.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 신령한 몸으로 되는 걸 부활이라고 하지, 나사로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육신의 몸을 입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거는 갱신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나사로 사건은요, 뭘 우리한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냐면 율법과 복음을요 변론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짜자자잔 하면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죽었던 자도 다시 살리시네. 예? 다 이게 뭐 썩은 냄새가 나는데 뭐 칭칭칭 감겨가지고 나오는데 수건이 뭐 얼굴에 뭐 덮여 있는데 그 얼굴에 수건이 쌓여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는 요한복음 11장 44절에 그런 기적과 이적을 표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수건은 율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율법. 그 말씀들은요, 고린도 후서 3장 13절에 가면요 이래요. 모세가 수건을 쓰고 얼굴에 수건을 쓰고 봤다고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율법의 단계를 수건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내가 수건을 쓰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걸로 표현되어 있고,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 거울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걸로 표현되어 있어요. 부분적으로. 근데 이 거울이 우리가 지금 보는 거울이 아니라 그때 당시 거울은 청동거울이에요. 청동거울 아시죠? 청동거울. 그 거울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봐봐야 우리 신약신의 성도들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청동거울식으로 보듯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직접 살아서 만나건 죽어서 다시 부활해서 만날 때의 단계를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는 단계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누구야? 세례요한이 아니라 나사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럽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서 그 얼굴에 수건이 싸져 있대요. 그래서 예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것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장면을 말하고 있고, 또한 11장 39절에서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보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놓으라고. 이 돌은요 고린도 후서 3장에 나오는 돌비를 가리키고 있어요. 3장 3절에. 이거 구약을 돌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돌. 그런 율법과 복음을 변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사로 사건을 투영시켜 놓은 거지, 그 안에요 죽은 자 있으면 진짜 큰일 나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재림 때도 일이 그대로
그대로 옮겨져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낙원문은 아브라함 품은 닫히고 낙원문이 앞으로 열리게 될 그 샌드위치 기간 죽음은 갈 데가 없는 그 기간에 볼 때는 낙원은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는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회개가 바로 침입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겁니다. 즉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지옥 자식이라는 소리 듣고 지옥 보낸다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십자가 예수의 보혈의 그 피도 안 믿고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분들은 뭐예요? 율법을 고수한 자입니다. 율법에서 보면 전부 다 이단인 거예요. 율법의 잣대로 복음을 봤을 때는 이단인 거야. 근데 복음의 잣대로 율법을 보면은 그들이 구원의 대상자지만은 율법의 잣대로 재단 딱 해버리면은 이단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 했을 때는 율법의 잣대로 복음을 보니까 이단이니까 이단의 기수 그 산하에 있는 성도들 다 죽이러 간다고 해서 잡으러 가고 했던 그 사건들이 아닙니까?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보니까 복음쪽에서 보니까 저쪽이 이단된 거예요. 이단. 반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하수들이 고수들을 볼 때, 즉 율법 가진 자들이 복음 가진 자를 볼 때는 이단으로 정죄하지만은 고수들이 이 하수들을 볼 때, 즉 복음 가진 자들이 율법 가진 자를 볼 때 이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구원의 대상자로 봅니다. 그 일들이 이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시키냐? 우리한테 다가온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낙원의 문도 좀 있으면 닫힙니다. 언제 닫히느냐? 이방이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면 무슨 말이냐? 신약시대를 통해서 구원받은 숫자가 들어차는 순간에 이방인의 때는 차게 됩니다. 그 절기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21장 24절이요. 그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 숫자가 들어오는 것이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그 2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모든 언약이 이루어진다고는 말씀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됩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는 거를 뭘로 알 수 있냐면 이게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이 목 탁 닫았을 때, 목배임 당했을 때가 구약 시대 종결되는 순간에 초림 시대가 시점이 됩니다. 이 원리가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됩니다. 어떻게 되냐? 이방인의 때가 차는 순간에 종점, 신약 시대 종점이 재림 시대의 시점됩니다. 이 시점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나팔절의 절기입니다. 나팔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죽어서 예수 피를 믿고 구원받아서 들어가는 낙원의 문은 신약 시대에 종결됩니다. 조금 있으면 이방인의 때는 차는 순간에 이방인의 때 신약 시대가 차는 순간에 종결되고 이제 재림의 역사로 벌어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천년왕국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3년 반의 기간이 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1260일을 예언하라고 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가면 초림 때와 똑같이 이 3년 반의 기간이 재림 때도 똑같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앞으로요. 만약에 우리 때 나팔절 나팔이 지금 불려졌어. 그럼 재림 시대로 들어갔어. 그런데 만약 이때 내가 영웅공 받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요때 요 3년만 기간 앞으로 그러니까 7번째 나팔 불 때 하고 이 구약이 종결된 종점 즉 나팔절의 시점 재림 시대부터 7번째 나팔 불 때가 요거 뭐 전 3년 반이라고 하는데 요 안에요. 만약에 자연사하거나 죽었다 병들어 죽었다면 그분 구원이 없는 걸로 봐야 됩니다. 갈 데가 없어요. 왜? 낙원문은 이미 닫혔고 앞으로 다가올 주의 나라 천년왕국은 가야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요 기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자연사 하신 분들은 그렇고 또 살아서도 요 회개를 못한 분들에게는 지옥제 1호 입성자로 들어가는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한번 10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려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10일은요 7월 1일 나팔절부터 7월 10일 대속죄일 사이를 열흘간 절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즉 이기는 자는 누구냐면은 침입한 자래요. 침노하는 자들이요. 회개한 자들. 즉 영혼구원의 믿음에서 육체구원의 믿음으로 법이 개혁된 사실을 알고 육체구원의 소식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요 부활돼서요 지옥 들어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이 사망이란 단어는 믿는 성도들에게 절대 안 쓰는 단어입니다. 자, 그럼 첫째 사망은 뭐냐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 사이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를 내어주니 해놓고 이들이 불 먹고 둘째 사망 받는다 이래버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첫째 사망은요 뭐가 첫째 사망이냐면 뭐 예수 안 믿고 그냥 영과 육이 분리된 상태에서 음부 들어간 걸 가르쳐. 진짜 죽은 상태. 예수를 안 믿고 죽는 순간을 첫째 사망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음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은 뭐냐? 음부에 있던 자들이 다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면서 악한 일을 행하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는 이때 부활돼가지고 부활된 몸을 저주의 몸을 입고서 지옥 들어가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 이루어지는 구원 사역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도 뭐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요한계시록 한번 가서 보고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자, 여기를 좀 해석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찾느냐? 잘 생각해서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 일깨지 아니하는다는 단어가 바로요 깨어있으라 하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 단어와 똑같은 그래 고래유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단어는 꼭요 재림 장면에서만 나옵니다. 딴 데 깨어있어라 뭐라 하는 거는 스트롱 코드 넘버가 달라요. 그러니까 원어의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이래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깨어있지 못하다는 거야. 깨어있는 자는 회개를 한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뭐예요? 영구원의 믿음에서 육체구원의 믿음으로 개혁된 하나님의 법을 믿는 것이요. 또 성령에 인해서 하나님의 인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요. 또 양자의 영에서 하나님의 일금영으로 넘어가는 것이요. 그리스도 영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넘어가는 자들이요. 아들의 신분에서 신부의 신분으로 넘어가는 것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원의 역사를 믿는 믿음 후에 어린 양의 피의 재림 메시아가 행해주는 그 피의 사역을 믿는
자들이 회개했다, 깨어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 도래하는 나라를 가리켜서 마태복음 25장 34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는요, 물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절대로 죽어서 돌아가는, 부활해서 가는 그 아버지 나라가 아닙니다.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너희 나라를 예배라는 이것이 바로 에덴의 희복 사건입니다. 창세기 때 이루지 못한, 아담의 죄로 이루지 못한 이 구원의 역사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에덴의 희복 사건, 즉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이 나라가 바로 가까이 다가온 천국이요,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림 때 2000년 전처럼 회개를 해야만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먼저 회개한 자가 남들을 회개시키는 겁니다. 내가 회개 않고 어떻게 남을 회개시킵니까? 이 회개는 자범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범죄 회개 갖고는요, 자범죄 회개는 구원과 별 상관없어요. 구원과는. 혼의 구원과는 상관이 있지만 영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 자범죄예요. 자범죄 회개에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죄 회개예요. 원죄가 뭐냐? 내가 만약에요, 그 하나님의 개혁된 법이, 카이로스 때 개혁된 법이, 개혁된 거를 모르고서 그거를 모르는 순간에 뭐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어요. 다시 원죄 가운데 빠진다니까. 그게 원죄고, 그러니까 미리 때가 차기 전에 미리 준비된 자는 그 원죄 회개를 그때가 돼서도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데가 있어요. 딱 한 군데 있어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66군정이죠. 이래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가 있어. 요단강에서.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봅시다. 요거는 때가 차기 전에 미리 받은 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원죄 회개 없이 바로 원죄가 그 다가오는 그 하늘나라에 대한 회개 역사가 이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누가복음 보면요, 7장에 나와요. 66권 중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자, 보세요.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크니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나. 지금부터 보세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하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대요. 이게 바로 때가 차기 전에 회개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는 이 단어는요, 의롭다고 하는 단어는요, 디카이 오 시로 쓰고 있습니다. 아니 참 디카이 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쓰는 의인의 칭호입니다. 즉 신약 시대에 받는 칭호가 디카이 오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인은 디카이 오시네. 그거는 율법 가진 자들한테 하나님의 의롭다 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자들은 디카이 오시네 그 율법의 의에 뭡니까? 디카이 오시, 즉 복음의 의로 넘어온 자들입니다. 성경이 단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세 가지 의가 있습니다. 구약에 대한 거 디카이 오시네, 신약의 의 디카이 오, 재림 때 의인되는 디카이 오시, 요 세 가지의 의에 대해서도 살펴볼 기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의를 분간하지 못하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로마서 10장 1, 2절에서 그 이하에 나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보면 단어가 이게 나와요. 저들이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 이 세 가지 의가 역사하는 것을 모른 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다 멸망의 길로 갔다고 하는 바로 이 의입니다. 이 의가 어쨌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미리 받은 자들은 이 의 가운데, 복음의 의 가운데 미리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 바로 영접한 사건입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받은 의는 지금 무슨 의냐면 예수님 구원받은 디카이 오오, 의롭다 하심,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받게 되는 그 칭호 의 디카이 오시, 의인. 그래서 저기고 마태복음 25장 보면 그러잖아요. 의인들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이 의가 바로요, 의란 단어가 디카이 오시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이요, 이 말씀이 그냥 대충 얼머물어 가지고 벌레 볼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지껏은 괜찮아요. 여지껏은. 왜냐하면 신약 시대는 예수의 피로 인해서 이걸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지까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의를 알든 침노하는 사건을 알든 하나님 법이 개혁되든 어쨌든 간에 이거와 상관없이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이방인의 시대가 차고 곧 있을 재림의 역사가 시작될 때는 100%입니다. 100% 문제됩니다. 영혼권의 믿음에 가지고는 예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에 올리신 보혈의 피로 이 믿음 그대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의 때가 차기 전에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피제사를 드리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율법만 가지고 예수님을 앞에 대면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내게서 떠나가라, 독사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성도분들도 안 봐줍니다. 사실 성도들이 무슨 죄 있어요? 지도자들이 죄지. 죽이려면 지도자나 죽이지. 성도가 무슨 죄가 있다고 지옥 자식이다 이래버려요. 지옥 자식이나 독사 새끼들이랑 뭐가 달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나의 구원 문제를 결단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가까이 다가온 하늘나라를 전파하는 전국 각지에서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목회자님들과 함께 성도 생활을 하시면서, 또한 아니면은 이 복음의 구원의 소식을 알고 전파해서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사역자들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